2022년 6월 19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잘 준비된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작년 너무나 가슴 아픈 장례를 2차례 치루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섬기고 있는 노회의 노회장님 아드님의 장례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미국 이민을 와서 처음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어느 집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노회장님의 아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정말 갑자기 소천을 해서 주위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드님의 장례를 직접 집례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다른 케이스였던 집사님의 장례 역시 이 코로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을 맞은 직후에 후유증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마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는 좀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더니 화장실에서 그만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입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 아내가 아직은 젊은 그 집사님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아내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장례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각기 장례 절차에 관한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모두 어떻게 타이틀이 적혀 있었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환송 잘 아시죠? 이 뜻을요? 뭡니까? 어디론가 그 누군가를 환영하여 보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장례식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두 성도님을 어디론가 보내는 절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천국. 바로 천국입니다. 이 저를 포함한 두 분의 가족과 신앙의 벗들은 그분들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천국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요, 이 나사로라 이름 붙은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은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베다니 사람 나사로입니다. 이분은 실존 인물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다른 한 명은 실제 인물이 아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신분 혹은 처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거지입니다. 거지. 한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개들이 와서 이 골마 터진 상처를 혀로 핥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상처를 핥았을까 궁금해요.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일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거든요. 그러니 그 남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남아있으면 좀 저에게 던져주세요. 라고 강청했던 바로 그 장면이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러던 와중에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 역시 때가 되매 죽어 장사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이섬 이야기 같거나 탈무드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친 범상치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했고 부자가 왜 그 지독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오늘도 그러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이 있는 곳은 명확합니다. 거지와 부자가 죽어서 머무르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이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그만 거지의 신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비유 속의 인물이지만 그는 평소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는 것을 이 거지는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준비는 물질, 즉 돈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나사로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등장어는 부자의 사후세계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요, 이 지옥에서의 삶이 역시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제게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와서 나처럼 고통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긴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들을 향해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너희들 나처럼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미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부자는 자신의 집에서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평소에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대했던 그 태도를 명확히 규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잘못, 더 나아가 앞으로 닥칠 그의 형제 5명의 운명을 분명하게 짚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게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간 곳과 부자가 간 곳은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죠? 분명합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중간 세계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지만 그곳에서는 자살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정말 멋있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마치 에덴 동산처럼 12가지 열매를 맺대. 열매가 12가지랍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지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따먹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와 달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감격하여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읽으면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 뭡니까? 세세토록. 다시 말해 영원토록. 이곳으로 천국은 물론 지옥의 삶은 어떻게 지속됩니까?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보다 핵심적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돈은 양립 불가능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시해서 섬기는 대상을 경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물질, 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와 무엇보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시험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제가 읽을 이 말씀을 주위에 들으셔야 돼요.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돈을, 물질을 혹은 재물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저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정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물질, 즉 돈은 양립 불가능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재물을, 즉 돈을 섬긴다, 돈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역시나 섬긴다라는 단어는 serve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servant, 즉 종, 하인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바로 serve입니다. 이 serve의 파생 명사형 servant의 정확한 의미는 불임을 당하는 하인이라는 뜻을 담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종, 하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불임을 당하는 하인. 이게 서번트입니다. 하인은 하인인데 뭐라고요? 불임을 당하는 종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남달라요. 여기서 재물을 섬긴다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재물, 즉 돈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모습을 인용하셨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분명합니다.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하나를 위한 자비심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잘 준비된 죽음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반면 인생은 죽음으로 정결된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봉직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 교육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교회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그 많은 장례 예배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었지? 이렇게 곰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디테일하게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례들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정말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수많은 장례 가운데 기억나는 한 장면이 그 와중에 탁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경상남도 고령까지 가야 했던 아주 고된 여정의 장례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지에 도착해서는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이 관을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파른 경사길이 비에 젖어서 자칫 고인을 모신 관이 몇 번 넘어질 뻔했고, 장례 진례자인 저 역시 이 관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머리 위로 드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관 예배 내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제 집례 예복은 온통 진흙탕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깜짝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인의 일가족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와,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의 종이 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감정이 솟구쳐 올랐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감정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의 이정표를 바꾸는 일에 여전히 인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었겠죠. 그러고 보니 제가 막 이민을 시작한 첫 해인 2006년 여름에 있었던 일도 아울러 기억이 나더군요. 제가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한인 천주교인이 대화 중에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주일에 헌금 얼마 내세요? 형님도 11조 외에 또 다른 각종 헌금 내세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실대로 가감없이 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지역에서 큰 사업장을 운영하던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미쳤군요. 전 주일에 딱 $5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의 그 대답 속에 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섬기시는 그 일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쳐야 됩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조종을 당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경로를 통해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섬겨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순교자의 반열에 섰었던 사도 바울의 후배로서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